할렐루야. 아멘. 제가 외투 좀 벗겠습니다. 십자가 가슴에 왼쪽 가슴에 십자가가 예. 뚱뚱해서 여름이 참 제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쓸모없는 몸뚱아리라고. 여름에 땀 흘리는데 또 기관지는 썩 좋지 않아서 감기도 잘 걸려요. 최악이죠, 최악. 어디에도 쓸모없으니 그냥 편안하게 놔둘 테니까 건강이나 챙기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문 민수기 14장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정탐꾼이 왔어요. 왔는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10명이 악평합니다. 온 회중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니,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통곡해 보신 적 있어요? 밤이 새도록 소리를 높여서 우신 적 있어요? 평생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쵸. 이런 것은 정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부모를 잃은 자, 남편을 잃은 자, 아내를 잃은 자, 근데 자식을 잃은 자의 부모를 호칭하는 이름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맺힌 그런 울부짖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랍니다. 60만 명이 모여서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이들이 소리질러 악을 쓰며 막, 그러니까 진짜 슬프고 막 이렇게 무너질 때는 울음이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가 나는 그 어른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밤이 새도록 소리 지르고 통곡합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러면 이들의 공포는 현실인 거예요. 실체가 온 거예요. 두려움이 실체로 임한 거예요. 무서움이 실체로 임한 거예요. 이 두려움 앞에서 이들이 말합니다. 한참 울고 나서 그들이 두려움이 임하고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인지라 어린이든 노인이든 어른이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해요. 아이들도 부모 원망하고, 또 남편이 아내 원망하고, 아내가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조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나라 탓합니다. 원망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들의 원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들이 결론 짓기를, 야,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야, 우리가 한 지휘관을 뽑아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럽니다. 우리를 여호와께서, 원망이 나오죠.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지금 이들이요, 흥분하고 두려움이 임할 때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애굽이 강합니까? 가나안이 강합니까? 고민돼요. 애굽은 제국이에요. 가나안은 부족들이에요. 자칭 자기들이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 창세기 봐서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애들 들고 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겸손해서 그렇지 내가 왕이다 하면 왕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합군들 싸워서 이길 정도의 사병을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부족들입니다. 애굽하고 달라요. 평생 이들이 두려워했던 게 누굽니까? 애굽이에요. 거기서 종살이하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자식 낳아도 자기 자식을 키울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한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사 모세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잊어버렸네. 애굽이 얼마나 무서웠지. 지난 건 다 추억이야. 아름다워. 아니요. 자기들이 그렇게 그림자만 봐도 무서워했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침몰되는 걸 봅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자기들이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바다가 갈라져요. 광야에 나왔더니 만나가 내리네요. 생전 일해본 적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요. 그것이 만나를 끼니마다 먹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줘요. 그리고 자기 양과 염소에 있어요. 추울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니, 생각해보세요. 최적의 환경입니다. 제 아들이 사계절을 싫어해요. 자기 꿈의 소원이 하와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계절이 하나 따뜻한 데 있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겨울 춥고 싫고 사계절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나 가 살고 있다. 그런데 걔가 막 싫어합니다. 광야 40년. 왜 광야라고 그래요? 사람이 못 살 곳이에요. 근데 불기둥이 쫙 와요. 와가지고 매일 밤마다 어김없이 아니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냥 불기둥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온도가 따뜻하게 합니다. 또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이 쫙 깔려요. 아니 24시간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24시간 이런 간증이 어디 있어요? 만나 먹으면서 불기둥 구름 기둥 광야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가나안 애들이 40년 그동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저들의 신은 실체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보다가 가네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와서 악평안한 말을 듣는데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임해요. 두려움이 임하면 믿음을 잃어요. 완전히 잃어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절망적인 환경에서 막 원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막아야 돼요. 입을 막고 입을 때려야 됩니다. 더 이상 그만해.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지도자 하나 뽑아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서 애국 거기 낙원이었나 봐. 출세도 할 수 있고 뭐 자식들 마음대로 낳고 참이나 퍽이나 좋아하겠다 애국 애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가 엎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여러분 원망은 번져요. 이들이 원망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론과 모세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얘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니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가지고 보아하니 우리 부인들과 우리 애들은 다 끌려가서 우리 부인들은 노예되고 우린 다 죽고 우리 자식들은 평생 가나안 애들 섬겼구나. 노예 잘 알죠. 애굽에서 노예 끔찍해봤으니까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딸들한테 시골에는 시집가지 말라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형수님이 우리 형이랑 결혼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바람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고 땅을 샀단 말이에요. 밭이 있으니까 밭일을 해요. 우리 형수가 시골 출신이에요. 기가 막히게 해요 농사를. 근데 너무 싫어요. 왜? 내가 이거 싫어서 도시에 와서 도시 남자 만났는데 이거 한다고. 근데 모르는 게 없어요. 뭐 마늘이고 고추고 뭐 고구마고 다 알아요. 엄청 빨리 해요. 엄청 빨리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별로 살아생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고구마가 빨리 캐는데 다 찍혀 있어. 막 하기 싫으니까 찍혔어. 막 고구마가 찍히고 막 감자가 찍히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노예를 알아. 이들의 최고의 자식한테 하지 말라는 건 노예 생활이거든요. 이들이 생각하는 두려움이 뭐냐? 내가 죽고 내 부인 망하고 내 자식들은 평생 가나안의 노예 되겠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한테 갑니다. 아담이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아니 너 얼마 전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렇게 막 프로포즈하고 막 죽고 못 살더니 원인을 몰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 이 여자가 먹게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하다가 하나님이라고 들어가요. 아 이제 그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합니다. 아니 모세와 아론이 왜 잠잠한 줄 아세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모세와 아론은 잠잠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떠들까?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정탐꾼 지금 10명만 가서 와서 얘기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 모세와 아론도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겠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얘들이 뭐 안악자손 같고 뭐 네필임의 후손 같고 아니 야 이럴 줄 몰랐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이러면서 당연히 할 줄 알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줄 몰랐지. 뭐 악평한데 왜 모세도 안 가봤거든. 가봤으면 그렇지 않아. 내가 볼 땐 별거 아니고 말할 텐데 봤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당황스러우니까 엎드리는 거야. 문제 앞에서 답이 안 나오면 엎드려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가운데 뛰쳐가서 얘기하는 거죠. 야, 니들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제정신 아니야. 우리 보고 왔어. 갔다 온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무슨 얘기하다 보면 뭐 시집살이 얘기하면 아이 뭐 언니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 이러면 이제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싸우자는 거지 교회에서. 그런 것처럼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들어가서 말합니다. 그 땅 아름답다. 네. 정말 적과 꿀이는 땅이야.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고 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전제가 있죠.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고. 아멘. 너희들이 잘나서 여기까지 왔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사 애굽에서 건졌잖아. 아멘. 잊어버렸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사 바다가 갈라지게 했잖아. 아멘. 너희들 지금 원망하고 있지. 원망하면서 하루 동안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만나 먹어.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울고불고 하면서 하늘 보니까 불기둥이네. 저녁 돼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는데 잊어버렸구나. 무엇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애굽에서 왔잖아. 가나안 가겠지. 언제 애굽이 약해서 너희가 나왔어? 바다가 건널만 해서 건넜어? 광야가 너희들이 살 능력이 있어 살았어?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서 허락하셨으니 저기가 누가 있던 크던 작던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의 먹잇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그 땅으로 들이시면 중요한 것은 저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들여주느냐 안 주냐가 관심사지 그 문제가 아니야. 왜 잊어버렸어? 두려움이 임하니까. 공포가 임하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막 심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교회에서 입을 막게 해야 돼요. 어쨌든 막 정죄하고 막 혼내고 꾸짖고 그래서 왜냐면 전염이 되거든요. 퍼져요. 그래서 악평화는 생각해보세요. 12명 중에 10명이 했으니 민주주의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10명이 떠드니까 쪽수로 밀려. 교회에서도 막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이 이기는 것 같은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을 해요.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 말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네. 아니요. 듣기 싫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죽여버리고 싶어요. 바른 말하는 자들은 항상 죽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신약에는 누구 있어요? 스데반 선생님, 안수 집사님.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뭐예요?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돌을 든다 해도. 아주. 그래도 그때만 있나요? 오늘날도 있겠죠.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마음에는 사실은 칼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힘들고 일주일 고생했는데 와서 위로해줘. 설교를 항상 위로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위로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는 거예요. 관절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그 말이 찔렸으면 그 말에 피를 흘리든지 꼬꾸라지든지 아니면 돌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진짜 생각해보면 옛날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칼 같았어요. 칼 같았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평신도 때 함께했던 자매가 이제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평신도였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순해졌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막 거의 마이크도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건 죽었어. 그 사람은 없어졌어. 그 사람은 없어졌어.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죠. 왜 날선 검 같은 하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교회 와서 사실은 찔려야 돼요. 왜요? 사람은 말씀과 반대되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앞에 가서 자기 더러운 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교만하니까 말씀 앞에 가서 찔리기 싫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불평을 해요. 목사들이 칼을 무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의 말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불편해하니까. 불편해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예배 때 자꾸 졸아요.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몇 번 혼냈어요. 왜냐면 이제 예배드리는 자세가 별로 이쁘지 않아서 어쨌든 팔짱 끼고 있고 어쨌든 이제 졸고 그리고 어쨌든 눈 감고 있고 근데 혼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들이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나보고 그러는 거야. 내가 생각했죠. 아니 내 아들 딸이 그렇게 졸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냐. 아니 계속 얘기를 해야지. 졸지 마세요. 눈 떠. 11시에 됐는데 어제 뭐 한 거야? 눈 떠. 해야지 않겠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21세기 목사예요. 신경 안 쓰겠어요? 너무 많이 컴플레인이 오더라고. 막 심지어 제 처부터 심지어 제 아들까지 그만해. 그러다 떠나겠어. 그러면서 제 처는 한 말이 그분 보고 떠나라는 거야. 나한테 그런 거야. 좀 잔소리를 좀 제가 많이 했나 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유 나 이제 TV 보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잘 생각했어요. 농담인데 잘 생각했어요. TV 보고 설교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 뒤에 있는 TV 보고 교인들 보지 말고. 이게 능력 없는 목사의 한계죠. 능력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능력 있을래 아니면 능력 없는데 능력 있는 목사처럼 하면 교인 다 떠나고.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딜레마,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닌데 흉내내면 다 떠나고. 그리고 능력 없으면 그냥 잠잠해. 어떤 분이 약을 안 먹어요. 기도로 막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이 그걸 보더니 어느 날 그랬어요. 기도빨이 안 되면 이제 약을 먹어. 그래서 그 목사님인데 그 다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대. 자기는 약을 원래 안 먹는데 기도로 해야지. 그걸 몇 년을 봤나 봐. 그냥 약을 먹어. 믿음 없으면. 우리의 고민이에요. 슬픔이에요. 그걸 보고 마냥 웃을 수가 없죠. 근데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아멘. 근데 이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아멘. 중요하죠. 말씀을 기억하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전 모르겠어요. 말씀을 잊은 거에 소망이 없어요.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지탱한 힘이 똑같이 받겠지. 12명 같이. 그래 니들처럼 크고 생각보다 어휴 많네. 생각보다 얘들이 간단한 애들이 아니네.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거 인정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면 애굽보다 작지 않냐. 아멘. 애굽보다 약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라. 아멘.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이다라고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언제 나타납니까?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예요. 듣고 나서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세요. 회막문에 나타나시고 나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게 참 슬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보내는 일명 제 표현으로 모세의 세대에게 그들을 평가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언제까지 안 믿겠느냐. 목이 곧은 백성아. 히브리서 3장에도 말하죠. 이들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그 말씀에 허락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임할 때, 그리고 이들은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만나 먹으면서 어떻게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목이 곧고 매 순간 무슨 조금만 일만 있으면 불평할 수 있을까? 물 있으면 불평하고 뭐가 부족하면 불평하고 뭐가 하면 힘들다고 징징대쌓고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온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온유하다라는 건. 온유하다는 뜻은 뭐냐면 길들여졌다라는 뜻이에요. 주인한테 길들여졌다. 그러니까 그 옛날 방송 보면 막 그 사나운 게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막 주인들이 막 숨어 있어. 거실에 못 있어. 그런데 이제 강효우 같은 애가 딱 나와서 왜? 잡으면 몇 번 훈련시키면 어머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얌전해져. 길들여진 그걸 온유라고 그래요. 모세를 뭐랍니까?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제일 길들여졌다. 아멘. 아, 온유한 자.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다라고. 아멘.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아멘. 온유한 자. 그 온유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아니 이들은 왜 40년 동안에 하나님 안 믿나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믿죠 이들. 하나님 살아있는 거 믿어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주는 거 믿어요. 만나 먹으면서 왜 불평할까?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서 원망할까? 그래서 뱀에 물려 죽고 왜 그렇게 멸절될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바다가 갈라진 거 봤어요. 온갖 이적을 다 봤어요. 왜?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야 얘들아 가나안 못 가겠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출애굽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되 오늘 밤 요단강 한번 건너볼게요? 어떻게 알았지 요단강을? 저 어릴 때 생각했어요. 저런 드라마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너 오늘 밤 요단강 한번 건너볼게요? 그냥 한번 건너가.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그들 참 우리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뭐 툭한 뭐 다윗과 골리앗도 알고 어릴 때는 저 어떻게 잘할까 생각했어요.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니까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이 자리에 딱 세웁니다. 이 자리를 누가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 너 일로 와. 갈 바 알지 못하지만 끌고 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 딱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 듣고 가마를 보고 벌떡 힘이 났는데 마차 타고 가다가 딱 멈춰요. 어디서? 부엘세바에서. 그게 마지막 끝에거든요. 뭐 땅끝 해남처럼 끝이야. 잠깐만. 가나안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괜찮아 갔다 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요셉이 죽을 때도 그러니까 내 해골 가지고 가. 왜? 우린 여기서 호화롭게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야. 가나안이야. 거기는 하나님이 가나안 데려가려고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니까 선지자를 막 보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처음 얘기했지. 너희들 이기고 그러면 너희 가나안 여기 살던 애보다 더 이로와 같은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당해 가나안처럼.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예레미야까지 얘기하지만 안 되니까 끌려가요. 너 이 땅에 있을 자격 없어. 가나안에. 끌려가요.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딱 70년 됐어요. 이제 누가 와요? 거기에 엄청 많이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온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온 사람들은 뭐예요? 목적을 갖고 와요. 무슨 목적이요? 성전 지어야겠다. 믿음의 성장은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요 그냥 돼요.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회개하십시오. 제가 순복음교회 딱 옛날에 다닐 때 보니까 뭐 예수 하면 사람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따라라는 거예요. 열심히다. 할렐루야 박수.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신 거죠. 자기가 정말 고백하고 내가 어제까지 무당집 점집 다녔는데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뭐가 돼요? 백성 돼요? 자녀가 바로 돼요. 자녀 되는 건 쉬워요. 자녀에 머무를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땅끝까지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자녀 돼요. 자녀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녀, 제자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바벨론에서 오는 애들은 목적이 있어. 뭐 하려고? 70년을 거기서 있으면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 발전시키겠다고 오는 거 그것도 대단하지만 이거는 자기 돈 싸가지고 와가지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왕도 없어요. 여기는. 자기가 와서 교회 짓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와서 막 성벽 부수니까 한 손엔 창 들면서 미장질하면서 느헤미야 때 보면 하잖아요. 벽 부시지 않게 기다리고. 자기 돈 갖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만으로 10가지 제안 보여준 것도 아닌데 그들이 자기 재산, 자기 자녀들 그래도 가나안보다는 여기가 더 발전한 도시 아닙니까?
출세시키려면 자식은 어디로?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되잖아요. 여기 애들을 교육까지 다 뭉개고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일하겠다. 아멘. 사명자죠. 제자들이죠. 아멘. 그들이 한 게 성전, 가장 초라한 성전. 하지만 그런 자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에스라가 성경만 읽어도 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울면서 팔딱팔딱 뛰면서 우리 죄라고 막 우는 거죠. 금식하면서. 그거 읽기만 했는데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멘. 읽기만 했는데 막 울어 막 팔딱팔딱 뛰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 시끄러 조용히 가만히 울지 마. 오늘 같은 날 울지 마. 막 찔리는 거 말씀 하나하나 막 박히는 거예요. 알알이 박히는 거예요. 아멘.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 잊어버렸죠. 우리 분명히 그런 적 있거든요.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양 아시죠? 십자가를. 정말 20대 초반에 정말 좋아했어요. 막 부르고 막. 그때 제가 참 존경하는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예수 칼럼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몇 번 샀어요. 왜냐면 이사 다니니까 잊어먹으니까. 얼마 전에 아직도 책꽂이에 있나 보니까 있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그 20대 때 예수 칼럼 책을 갖고 막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근데 군대에서도 가져가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읽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군대 목사님이 딱 책을 들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뭐 봐? 예수 칼럼? 김중원 목사 돈 많이 벌었어. 왜냐면 책 많이 팔렸거든요. 정말 벌었어. 원래 그게 이제 신문에 칼럼으로 나갔던 것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막 십자가를 칠 수 있나 누가 말. 그 성천이 어디 갔어? 성천이 이미 저기 20대 때 머물러 있어. 40대 때, 50대 때의 성천이는 아, 그럼 뭐 얘기 안 하지 뭐. 그래 뭐 내가 미안해. TV 보고 설교할게. 이래. 그 사명자들, 제자들만 와서 그 성전을 짓고 말씀하는데도 막 율법 얼마나 딱딱합니까? 우리가 읽기도 힘든 그 율법을 읽는데 막 울고불고 모세 오경인데 떼굴떼굴 굴러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와서 성전인데 1차, 2차, 3차를 다 이름을 써줘요. 성경에. 하나님 성경에 다 기록돼요. 이 귀한 말씀에 이름들을 다 쓴다고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너희들 대대로 알고 있어야 돼. 아,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멘. 어쩌면 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도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말씀도 알고 하나님 믿고 막 헌신하라면 막 속옷치고 막 홍해 건넜을 때 춤추고 노래하고 막 헌신하라면 또 헌신도 많이 해. 막 왜 이럴까? 생각을 했어요. 뭐가 안 된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거. 그럼 왜 그럴까? 왜 길들여지지 않을까? 근본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죄 짓는 사람이 갖고 있는 현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에게 하와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시대는 다르고 죄 짓는 것 다르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다 틀려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 가지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불관계를 잘못 알고 있어요. 가불관계를. 자기가 갑이에요. 하나님이 을이에요. 왜요? 내가 기도해요. 응답 줘요. 섬기죠.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뭔가 환경이 불편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때릴 수도 있고 보인다면 정말 하나님 묶어놓을 수도 있어요. 보통 때는 높여드려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얼마나 찬양했겠어요. 귀한 남편 주셨다고. 여보 이거 다 우리 거야? 우리 거 맞아? 그럼. 근데 나는 동산직이야. 근데 주인 대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내가 다 먹고 다 관리할 수 있어. 짐승들도 내가 이름 다 줘준 거야. 우리 남편 짱 너무 행복하다. 아니 천지 이거 진짜 하나님이라면 정말 너무 좋다. 근데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본 적도 없는 것이. 왜요? 갑이던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한테 제사를 바치라고 그래요. 가인이 와서 그래요. 거기 성경이 기가 막히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가인 자체가 미달인 거예요. 제물을 수억 수천만금을 내던 내가 이 교회에 세운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네가 드린 너를 먼저 본다 이거야. 아멘. 근데 하나님 볼 때 가인 볼 때 아유 얼마나 건방져요. 아유 싸가지가 없어요. 하나님 예배 안 받다고 화나 있어. 썩나 있어. 하나님 그러죠. 너 왜 화났니? 네가 내가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다음엔 제대로 한 번.
일주일 내내 정결하게 애쓰고 정말 토요일날도 일찍 자고 그래서 정말 기뻐하는 예배, 성공한 예배 되겠습니다. 아유 주일날 와도 그냥 안 오면 목사가 난리치니까 그냥 짜증나 죽겠어. 억지로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믿어도 뭐 하나님 복 주지도 않고 내 친구 불신자인데 법당 다니는데 잘 돼도 11조 했더니 뭐 하나님 해준 게 뭐 있어. 그 돈 내가 모았으면 얼마나 아까워. 왜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왜요? 가인과 재물 안 받. 성경 보면서 엄마 네가 하나님이 안 받았으면 네가 회개하고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해야지. 기분이 나빠? 화가 나? 건방지고 하나님 주면 받아야지. 그죠? 기도하면 응답해줘야지. 나 기도해도 응답 안 해서 기도 안 해. 뭐 기도했더니 뭐 저한테 어떤 말이에요? 3년 동안 11조를 했으면 이제 하나님 복 줄 때가 됐는데 11조 되면 창고를 열어준다. 그래서 3년 어디서 나온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성경에 나와? 아니 자기가 옛날에 가르쳤던 사람이 그렇게 돼요. 3년만 11조 들어가라. 폭포수처럼 돈 부어준다. 아니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는. 그 3년을 생각했는데 3년이 넘었어. 성경도 3년만 뭐하고 3이 중요한 숫자 같은데 내가 3년 동안 꾸준히 했는데 이거 좀 타산이 안 맞다.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얘기해. 난 듣도 보도 못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뭘 그런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느낀 게 진리가 아닌데 우리 그랬잖아요. 그 민간요법처럼 세상 의학 말고 민간요법, 신학 말고 민간신학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봐. 해보면 돼. 어휴, 그거 좀 이상해요. 이상해. 나한테 어떤 분이 이제 제 위에 있던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 평신도 때. 그분이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누가 이렇게 세운 거야, 지도자를. 그래서 성경 일독은 하셨어요. 안 해봤어. 그리고 막 누구 죽은 사람 꿈에 나타나면 귀신 된 거 아니냐, 뭐 이상해 된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세상 방식이야. 나는 모태신앙인데 이분랑 막 충돌했어. 근데 어느 날 딱 불러 나를. 내가 위에 사람한테 잘했는데 왜 너 같은 애를 만났을까? 너도 너 같은 애 만난대더라. 어디서 그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간 신학이 많아. 의외로 희한한 것들이 있어요. 뭐 말하면 뭐 말할 시간이 아니니까. 보니까 그렇다 이거야. 애서도 나 장자인데 뭐. 내가 팔쪽 판들. 하나님은 어쩌겠어? 장자인데 경울이었더라. 왜요? 자기가 갑이야. 그랬더니 야곱이 복 받았다니까 그거 화가 나가지고 야곱이 언제 자식 타나고 고세에서 오는 데까지도 화가 안 풀려. 누구한테 향한 거야 그 화가? 정말 야곱일까? 아니면 그 위일까? 그 화가 무서운 겁니다. 가룟유다 쥐가 뭔데 예수님을 팔아 노예로. 네가 주인이야? 건방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건방. 사울왕 저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사울왕 좀 인간적. 아니요. 하나님이 말했어. 순종하지 않고 악하다고. 그가 마지막에 무당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엎드릴 생각은 하네. 아니 보셨어요? 사울이 찬양했다는 얘기? 사울이 하나님을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사무엘 앞에서 막 그 영감에 따라 예언은 했지만 정말 그가 얼마나 경험이 많으면 여러분 악신도 경험입니다. 뭐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린 그걸 원하지 않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악신이 들렸어. 얼마나 들렸지. 옆에 있는 부하들이 볼 때 어이 우리 왕 악신 들렸네? 야 빨리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애 데려가. 그래서 걔가 막 하프 치고 막 얼마나 영감이 있으면 그럼 악신이 떠나. 황현이 좋아져. 아 저 약발이 너무 잘 듣는데 너무 준다. 야 걔 계속 불러라 야. 그 신하들이 알아. 뭘? 악신 들렸을 때와 안 들렸을 때. 변할 때와 안 변했을 때.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문자 딱 해서 부인. 여보 오늘 집에 와서 잠깐 좀 얘기 좀 해. 오금이 저리래. 저는요 제일 어릴 때 무서웠던 게 어머니가 성천아 앉아봐라. 이게 제일 무서웠어. 굉장히 무서웠어. 왜냐면 너 앉아봐라. 이게 너무 무서웠어. 그러니까 남자는 평생 두려움에 사는 거야. 불쌍해. 어릴 때는 엄마한테 너 사람 언제 될래? 부인이 하는 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자인 줄 알았더니 큰 애야. 당신 이리 와봐. 그랬더니 뭐 나중에는 딸이 아빠 이리 와. 정신 언제 차릴 거야?
정신 안 차려. 평생 두려움 속에서 불쌍한 남자들 사랑해야 됩니다. 네. 불쌍한 남자들 좀 눈물 닦아줘야 됩니다. 좀 먼 산 보고 막 눈물 흘리고 중년에 우울증이 전 거예요. 막 부인은 갱년기, 딸은 사춘기, 남자도 티도 못 내. 남자 자꾸 여성 호르몬 생겨서 눈물만 나고 막.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막 남자 부인들이 남자화 돼가지고 졸음을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저도요 상처가 있어요. 주여. 맞지? 여성 호르몬 많이 나오나 봐. 자꾸 커져. 조롱이 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어제부터 조롱한단 말이에요. 정말 눈물만 나죠. 주여 어떡합니까? 조금 외롭습니다. 아버지. 네. 봐요. 사울이 악신이 들려. 이게 악신 들렸구나. 누구나 알아? 본인은 체험했잖아. 옆에 사람은 보기만 했어. 조현병 성도가 왔어요. 제가 그랬죠. 물어봤죠. 보이냐? 들리냐? 3명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3명 중에 1명은 보이고 들린대요. 2명은 들리기만 한대요. 약은 먹냐? 약을 먹는데 1명은 보이고 들리는 분은 아침 저녁으로 먹고 2분은 저녁에 먹어요. 그러니까 11시에 오면 아침 먹고 온 사람은 좀 무기력해요. 무기력해. 왜냐면 약 기운 때문에 이게 다운시키기 때문에. 저희 성도들한테는 전체 얘기하진 않았어요. 몇 명한테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신림이 칼부림이 그런 얘기하고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 왜냐면 이게 그런 게 있대요. 조현병도 폭력적인 게 있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대요. 완전 내성적으로 막 밑바닥 들어가는 사람 눈도 못 쳐다보는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무조건 인정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다 악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요. 사울은 그걸 알아요. 옆에서 본 사람이 있지만 자기는 들어갔을 때와 나갔을 때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아세요. 이 사울은 안단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의 젊은 애가 찬양할 때 자기 몸이 얼마나 영적으로 회복됐는지. 그러면 자기가 찬양해야죠. 아멘. 자기가 찬양해야죠. 엎드려 막 기도하고 살려고 해야죠. 아멘. 하나님 몰라서 무당한테 갔나요? 하나님 알아요. 아는데도 가요. 왜 그렇죠? 자기가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고 와서 이 살찐송아지 정치해야죠. 우리 신하들이 저거 좀 가져오자는데 또 나도 왕인데 안악 데려와서 좀 백성들 앞에서 무릎 꿇히고 이놈의 시키가 우리 그렇게 힘들겠다는 아말렉 왕이고 내가 이겼어 보여줘야죠. 사무엘은 사실은 다윗하고 관계보다 사울과 관계가 깊은 사이예요. 어쩌보면 정말 기름 부어서 왕 시키고 너무 슬픈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괴로운 거죠. 이 얼굴 어디서 봤어요? 자기 어릴 때 봤거든. 자기 어릴 때 엄마가 어느 날 깎아 사준다고 데려갔더니 여기서 살으라고 하는데 아저씨도 투성이야. 어린 사무엘 봐요. 저 때자마자 갔어. 얼마나 외롭겠어. 다 아저씨들이고 막 그 엘리 제사장이 막 양자처럼 이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엘리 제사장은 막 뚱뚱하고 막 비대해서 기도도 못하고 막 술 차지 마 한나한테 막 그러고 영감 다 떨어지고 옛날에는 신령 있는데 한때는 신령 있는데 근데 아들 홈리압이나 현재 대제사장들은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있다. 사무엘이 그거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하겠다고 밤에 얘기해 줬거든요. 어린 나이에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요. 보니까 엘리 죽어버리고 홈리비나스 그날 죽어버리고 임신했다가 애 낳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 양자 같은 사무엘이 한단 말이에요. 미스바에서 대제사장이 되고 선지자 되고 사사가 되죠. 자기가 그거 봤거든요. 자기가 사울을 봤을 때는 너무 순전하고 매력있고 아름다운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볼 때는 그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어릴 때 봤던 하나님이 징후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개야 사무엘아 그들 반드시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한날에 죽여버릴 거야. 그 말을 어제 듣고 왔어.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 말을 듣고 와서 사울을 보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사울은 한다는 소리가 먼저 가지 마세요. 백성들 보는데 같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것처럼 옆에 있어요.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사무엘. 이딴 게 뭐 중요해.
하지만 사무엘이 해줘요. 옆에 해줘요. 정말 사무엘을 볼 때는 아들 같은 거죠. 그리고 그의 평생에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자기가 갑인 거예요. 왕 세우셨지만 하나님 뭘 모르시네. 내가 왕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아멘. 그 합한 자가 유대 땅에 어디 있어요? 양틈에 있어. 어른들도 아니고 꼬마 아이야. 양들이랑 있으면 양인지 사람인지 몰라. 근데 거기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찬양하고 혼자 양 속에 있는 애야. 아비도 나를 버렸나이다. 왜요? 양친 애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맨날 피 만지기가 더럽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목동들을 천하게 여겨요. 피 만지고 부정하단 말이에요. 짐승 피 만지니까. 그런데 가장 신령한 곳이 가장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부정하다는 곳에 있었어.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내 마음에 합한 자. 아멘. 그 기준이 뭡니까? 죄 안 지어서요? 아니요. 다윗 죄 지으면 얘기하면 막 담력을 얻어요. 우리 청년들도 다윗 죄 지은 거 얘기하니까 막 힘을 나더라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 그 정도가 다윗 목사님은 엄청나다고 그랬는데 별거 아니네. 뭐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섬긴 거 얘기하면 다시 겸손해지고. 어렵도다. 다윗을 보세요. 목동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쓴 건 뭐예요? 출세하려고? 아니요. 그날 죽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이 장정들도 무서워서 안 나갔는데 골리앗은 이미 한두 번 붙어본 게 아니에요. 이들이랑 알고 있어요. 얼마나 키 크면서 빠른 자고 얼마나 이 피 속에서 산 자인지 죽음 속에 산 자예요. 근데 다윗도 그걸 알아요. 근데 그 앞에서 이유는 딱 하나. 뭘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객기 부르다가 그놈 죽었잖아. 다윗이라는 놈.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네가 모욕한 여호와. 이것에 양틈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아멘. 그 아이가 10년을 도망다닙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꼬마애한테 기름 부을 때 사무엘도 실망했을지 몰라요. 엘리갑이나 그럴 때 역시 하나님이 설마. 왜? 사울이 그랬거든요. 머리 하나 있고 키 크고 귀고리장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에 약해. 아무리 신령해도. 근데 딱 보니까 엘리갑 잘생겼나 봐. 근데 점점 가면서 유전자가 약해졌는지 다윗을 보니까 어떤 목사는 다윗이 난장이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볼품 못 썼을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근데 아무튼 사무엘이 줄 때도 얘가 하고 줬을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 다윗이 기름 부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울이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니까 10년을 도망다녀요. 그때 어떨까요? 하나님 왜 기름 부으셨어요? 양틈에 있을 때 행복했는데 베들레헴에 있을 때가 행복했는데 내가 이거 미친 척까지 하고 왜 이래야 됩니까? 안 그래요. 아멘. 그러고 나서 인생 갑자기 역전돼서 왕이 돼요. 아멘. 왕이 돼서 통치해서 살아가는데 수십 년을 사는데 그는 말년에 한다는 소리가 성막 짓고 싶어. 누가 뭐라고 너한테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야, 나 궁궐에 비단 옷 입는데 하나님은 초막에 있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고 있는 것만도 대단한데 신약에 와서 뭐야? 율법은 순종인데 신약은 뭐예요? 사랑의 자발성을 띠고 있어요. 아멘. 사랑의 자발성. 내가 좋아서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 예배를 몇 번 드리네? 왜? 좋아서요. 아멘. 양 흠없는 거 드려. 그러니까 부담스니까 눈깔 없는 양, 비둘기 다리 쫄쭉거리는 양, 그거 파고. 양이 뭐야? 내가 소가 뭐야? 내 몸밖에 드릴 게 없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게 신약이거든요. 아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던 선지자도 하나님한테 물어볼 기회도 안 해. 그냥 좋은 거 같아요. 자기도 생각 못했거든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너 뭐하냐? 가서 우리 네가 그런 얘기 하냐? 가서 얘기해. 너 안 된다고. 그런데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냐. 아멘. 다윗이 막 복받은 말만 한 건데 마음만 품은 건데 하나님 내가 뭔데 이럽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에스겔에서 뭐랍니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아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할게. 아멘.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막 폭발쳐서 나오는 그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법궤가 오는데 솔로몬의 1000번제가 많을까? 다윗의 번제가 많을까? 자, 어느 생각 그 생각 들더라고요. 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안 할까? 어쩌면 다윗이 더 많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 6걸음하고 한 번씩 드리거든요. 7번째 예배 엄청 많이 드려야 됩니다. 많이 드려야 돼요. 그거 뻔딴 거 같아. 불교에서 뭐죠? 삼보일배인가? 이거 뻔딴 거야. 성경 다 이거 뻔딴 거야. 6번 걸음하고 7번째 제사 드리고 이게요.
얼마나 화났을까 옆에 있는 애들이. 빨리 갑시다. 여러분 번제 되면 시간 걸려요. 나무 쌓고 왜냐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빨리 갑시다. 왕혼자 신령해. 신령한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어. 진짜입니다. 신령한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따라가기가 힘들어. 옛날 고구마 전도한 그 집사님이 은혜 받고 나서 전도하자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토요일날 전도했대요. 1시간 하니까 목사님 이제 들어갈까요? 벌써요? 1시간 했는데 계속 하는 막 저희 3시간 4시간 했대. 목사님 그 다음부터 같이 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힘들어. 너무 신령한 사람 옆에 있으면 버거워. 지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주위에 신령한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만 부탁할 뿐이죠. 거리를 두고 이런 기도 좀 부탁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 왜냐면 시험 들어. 시험 들어. 다윗 난 생각 왜 이런 생각하지 모르겠어. 저는 다윗이 얼마나 하는데 옆에 사람 힘들었을 거야. 제가 생각 좀 크게 밟으세요. 크게 밝히세요. 크게 밝히세요. 그 왕님 금발. 아이고 또 키도 작아서 조그맣게. 아이고 또 잡고 언제 가냐. 베들레헴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혼자 남 신경도 안 써. 혼자 좋아 막 번제 드리면서 막 춤추고 또 6걸음 가서 율법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만든 거야. 오늘 내가 이 법궤가 들어오는데 감격스럽지 않냐? 아무도 생각 안 해. 너무 허물하지 않냐? 은혜 받으면요. 내가 은혜 받고 나누면 보세요. 뭐 다 항상 은혜스럽지 뭐 목사님 말씀. 야 은혜스럽지 않아.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막 은혜가 팍팍 꽂혀. 다윗은 그런 거야. 너무 은혜스럽지 않나? 항상 그렇지 뭐. 법궤가 옵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되잖아요. 그래요. 자꾸 막 춤추고 막 떠고 막 춤추고 떠고 춤추고. 확실히 양반은 아니야. 춤을 어떻게 췄길래 속살이 보였다는 건 막 비보이처럼 다리도 올라가고 분명해. 왜? 속살이 왜냐면 통침하잖아요. 야, 안 보인 거야. 역시 양치는 놈이구나. 아주 양치는 놈. 근본이 없는 놈. 그러니까 옆에 사람 불편했을 거야. 힘들었을 거야. 야 교대하자 제자. 요 언덕 지나섰던 네가 해. 양자. 근데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 그 흥분된 게 열이 안 식어. 막 애들 축복합니다. 막 축복하고 야 떡 줘라 막 표도 주라. 그리고 막 올라옵니다. 아멘. 그때 위에서 딱 사울의 딸이 언제부터 너희 아빠부터 다 왕족인 것처럼 아이고 얼마나 구명하시면 그 말 꼭 하고 싶었거든. 왜 6걸음 얼마나 시간을 보인단 말이야. 6걸음 빨리 와. 내가 이 말을 꼭 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남편한테 이 말을 꼭 해야지. 강대상이 내려오면 꼭 이 말 해야지. 꼭 이 말 해야지. 꼭 그래. 나는 이 말 안 하면 잠 못 자. 밤에 생각합니다.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생각이 안 나네. 아차! 하면서 생각합니다. 새벽이라도 새벽기도 갈 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갈 때. 이거 얼마나 그 사람은 이 말 해주고 싶었어. 왕인데 쌍스럽게 그러지 말라고 품위 없게. 우리 아버지 고상하셨다고. 우리 오빠들도 고상했다고. 나도 고상한데 뭐 하는 거야 채통 없이.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어. 천천히 막 6걸음마다 와가지고 그때 다시 그래서 나 같으면 뭐라 그래요? 좀 주책이었지. 아 미안해. 안 그래요. 아멘. 왜요? 정말 하나님만 보였고. 아멘. 아멘. 다윗은 번제와 하나님밖에 없었다. 아멘. 옆에 사람 안 보였던 거야. 야, 미안하다. 예배 드리는데 길어서 안 보였던 거야. 나 관심 없어. 내가 속살해 보이다. 내가 하나님한테 했어. 아멘. 나 더 낮아질 거야. 아멘. 와, 그 말이 무섭지 않아요? 아멘. 더 이상 높게 낮아져. 근데 다윗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준비돼 있어. 주여 아멘. 무서운 남자입니다. 무서운 남자요. 주여. 아들이 죽으니까 뭐랍니까? 씻고 밥을 먹어. 같은 유대인도 놀랍니다. 아들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 그가 살려줄까 해서 내가 기도했지. 죽었다는데 내가 뭔데? 아멘. 이제 방법은 내가 가는 것밖에 없는데. 아멘. 그 말이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멘. 우리가 고백하지만 삶 가운데 나온다 이거. 절대 주권. 아멘. 같이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신하들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내 기도 안 들을 때는 그럴 수 있지. 그는 내 갑인데. 아멘. 갑 중에 갑이고 그는 나는 그에게 길들여 있는 건데. 아멘. 나는 그에게 양이고 그는 나의 목자시고. 아멘. 아고골짝 데려가도 그 목자가 어련히 잘 데려갈까. 아멘. 좋은 곳을 어련히 인도하지 않을까. 나는 목자만 믿을 뿐이고 나는 그 음성 듣고 따라갈 뿐이고. 아멘. 다윗의 일생이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에요. 주여. 나 그래요. 야, 하나님이 말하죠. 보여줄게. 확실히
사라진다. 목사님 실망이야. 나 같은 사람은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디까지 나한테 길들여지고 순종하는지 아멘. 다 너 같은 줄 알지. 직장 때문에요, 처자식 때문에요, 부모 때문에요, 애가 아파서요, 이러쿵저러. 내 종 다윗은 아멘. 내가 그 아들을 취한들 그가 내 앞에서 불평하더냐. 내가 그를 높이든 그를 낮추든 아들한테 도망다니게 백발로 쓰리발 싣고 도망가야 해도 그가 나를 원망하더냐. 그 인생의 나를 향한 마음. 아멘. 사울을 보세요. 바울이죠. 바울 보세요. 아, 전도하면 멋있겠죠. 하나님을 근데 강도 만났대. 아니 오죽 하나님하고 안 지나면 하나님이 안 지켜줬대요. 강도 만나고 막 태형 맞고 40에 강한 매를 타서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을 막 온몸 쩔뚝쩔뚝거리는데 좀 아물중데 또 잡혀. 또 맞아. 옥에 갇히고. 왜 이렇게 고생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며. 하나님의 종이라며. 근데 왜 병은 본인 병은 안 나? 뭐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가 족하다고? 핑계대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삶 가운데 누가 위로가 돼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아멘. 믿음을 지켰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줄 상이 있다. 아멘. 아멘. 내가 그분 보고 달렸어. 나 아멘. 그분의 길들이 준 자야. 아멘. 앉아! 그러면 난 앉는 자야. 사람들 만나서 창피 그딴 거 없어. 난 그분의 명령이라면 아멘.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아멘. 오늘날 기독교인이, 오늘날 목사들의 문제는 내가 갑이 되는 건 아닌가. 주의 뜻 이루어지사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뜻이 나와 다르면 이건 좀 비키고요. 저건 좀 비키고요. 내가 은혜 받을 만을 취하여 선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괜히 부르셔서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여 나의 소원은 주 앞에 온유한 자로 길들여지고 아멘. 아멘. 주여. 아직 덜 길들여졌습니다. 우리 아멘. 성도 중에 하나가 개를 키웠어요. 지금도 키우고 있는데 개를 키우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이제 개랑 같이 커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개한테도 막 아기 건드면 큰일 나니까 막 때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훈련을 엄격하게 시켰단 말이에요. 어디 산책을 하다 그랬대요. 개한테 앉아! 그러니까 아기가 같이 앉더래요. 같이 앉더래. 그래서 아 이거 얘도 같이 앉냐? 그래서 이제 머리가 그냥 훈련받은 개라 먹이도 주고 가만히 앉아 있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앉아! 막 앉는단 말이에요. 아기도 같이 앉더래요. 훈련받은 개 매력 있죠. 이런 뭐 소경이나 아니면 지적장애인이나 이렇게 개 이끌고 다니잖아요. 매력 있어요. 그런 개 보면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 개가 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개가 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개가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은 이게 갈아타는 거야. 모세 너 이제 끝났어. 야 여호수아 데려와. 다윗 데려와. 아브라함 데려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같지 않다. 아멘. 니들이 무슨 아브라함이 자손이야. 아브라함은 내게 어떻게 했는데. 주여. 너희들 누구 자손 같다. 너 닮았다. 누구랑 마귀랑. 하는 짓이 교만한 주여. 하나님을 을로 주려는 인생.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죄가 다 양상은 다르지만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게 자기가 갑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도 그러죠. 나는 갑이 아닌가. 주여 내가 길들여지길 원합니다.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죠? 길들이다는 얘기하는데 왜 두려움 얘기하는데 왜 길들이다는 얘기야. 이부 시작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길들였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야. 아멘. 갑은 두려워.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살지? 싸워서 내가 질 것 같은데. 부인 잡혀가고 애새끼도 이건 아니지. 머리를 써보자. 돌아갈까? 아는 곳은 외국밖에 모르는데. 내가 의리면 그분을 신뢰한 까닭. 아멘. 두려움에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고 한다. 아멘.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지?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신뢰가 있거든요. 아멘.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님 말하죠. 수도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와. 무거운 짐 네가 주인 되지 마. 와. 그래서 뭐야? 아멘. 내 멍이를 매. 아멘. 내 멍이를 매. 와서 쉬는 게 아니고요. 내 멍이를 매. 아멘. 이제 내 밑에 있어. 주여. 너가 내 을이 되고 내가 너의 갑이 돼. 아멘. 그러면 너 걱정할 거 없어. 아멘. 두려울 거 없어. 편안해. 내가 아굴골짝 그곳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멘. 있겠지라고 따라가. 주여.
두려움이 왜 올까요? 환경에 왜 두려움이 올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아멘. 이들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 말하기를 온갖 이적을 베풀었지만 이들이 나를 얼마나 멸시한 줄 알아? 주여. 이들 찬양도 받으셨잖아요. 이들 막 금바쳐가지고 성전도 지었잖아요. 난 이들한테 멸시받았어. 주님. 왜요? 이들 속을 침해하심이에요. 아멘. 어떤 의사도 몰라요. 마음의 그 중심을 보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중심을 보사 이들이 갑이 되어 있다. 주여. 헌금도 많이 했어요. 금붙이 많이 냈어요. 이들이 갑이 되어 있어서 나를 멸시하는 거다. 이런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천사가 막 와서 예수님이 얘기하던 애 왔어요. 얘가 그렇게 멸시했다면서요 예수님. 그놈 왔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목사가 오면 뛰어온대요. 왜? 오랜만에 와서 오랜만에. 목사들이 통 안 와서. 주여. 또 어디에는 목사님 왔는데 안 일어난대. 왜 안 일어나? 천사들이 목사 모시는 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내 자리에 앉힐까 봐 제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주여. 하나님 내 평생 소원 길들여지길 원합니다. 아멘. 갈렙과 여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아멘. 아멘.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단 2명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요. 아니 2명 때문에 임해요. 뭐 많은 사람 때문에 임한 것도 아니고 2명만. 아멘.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 민수기 26장 한번 봅시다.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민수기 26장 64절 65절이요. 64절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나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아멘. 아멘. 결과가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은 결과, 하나님한테 길들여진 결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그렇다면 아멘. 담장을 뛰어넘어 가나안에 가서 그 앞에 싸울 그 각오가 되어 있는 인생들. 주여. 아멘. 결과가 이거예요. 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에 있을 때 편안했을 거예요. 아말렉과 싸울 때도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죽지 않을 거거든. 40년은 확실히 안 죽어. 가나안에 들어갈 거니까. 아멘. 얼마나 보장됐어요. 장수가 보장됐다니까요. 40살이니까 85살 막 그때 들어가잖아요. 장수가 보장됐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한 명 한 명씩 죽어가는 거 볼 거 아닙니까? 자기 친구들, 자기랑 같이 있던 10명의 족장을 다 죽어. 이야, 말씀은 정확해! 매번 그럴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정확해 하나님은. 매번 누구 죽었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찬양했을 거예요. 둘이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안 죽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이스라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안 죽으니까 소망이 있어. 가나안에 들어가면 역시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은 죽음에도 은혜를 받아요. 삶에도 은혜가 받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살아있음의 은혜를 받고 아멘. 죽음의 은혜를 받고 우리 아버지 이제 거의 40년 다 됐는데 우리 아버지 죽을 때가 됐는데 올해는 돌아가시겠구나 준비해야겠다. 왜? 40년이 다 차가는데 분명히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거든. 여지없이 죽습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해줘요. 아멘. 그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정말 그분을 따라가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여 아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죽어도 400년 후에 그의 자손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가 죽었으나 그와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따라갑니다. 아멘. 우리의 원하는 하나님께 길들여지길 주여,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평생 우리의 갑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평생 의리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살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자식들의 인생 살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인생들,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이 갑질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아멘. 가족들을 놓고 예수여 주여 우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